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로 준비합니다. (6월) 다섯째 주 주일 낮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건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펴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규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회개로 나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막힌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양 땅에 우리 남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보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교회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표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김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로받고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온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세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동사한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남창교회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성김의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120년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92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무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고 1년 동안 한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서울 을지로 입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이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1년 만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한글을 사용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 세워진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곤당골 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서울에 가면 롯데호텔이 있는데요. 그 롯데호텔이 서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교회가 새어 시작되고 1년이 지났을 때 교인이 한 2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여 명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입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조선시대 백정은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길에서 양반과 마주치면 백정은 한쪽으로 피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양반이 있는 자리에서는 감히 이 백정은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백정 박성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백정인 것을 양반들에게 밝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해보십시오. 조선시대 백정과 양반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이 양반들이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박성춘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선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성경을 들고 양반들 앞에 서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백정과 양반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호 선교사님의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장안에 백정도 사람 대우해 주는 곳이 있더라. 이 소식이 백정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백정들이 곤단골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곤단골 교회에 있던 양반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양반들이 무호 선교사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1895년에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홍문사골 교회입니다. 이제 백정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죠? 곤단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반들은 홍문사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무호 선교사님이 두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굉장히 씁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뿌리니까, 심으니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 양반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이 진리를 양반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체면이 있죠. 어떻게 그것을 말합니까? 그런데 1898년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문사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양반도인 교인들은 하루아침에 예배 드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반 교인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뜻에서 곤단골 교회에 가서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국 두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 이후에 교회가 많이 성장했답니다. 그 곤단골 교회가 바로 지금 서울에 가면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자 교회가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특별했던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전북 김제에 가면 있는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한 여러 번을 그 교회에 갔었는데요. 지금도 그 옛날 교회당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교회 가서 옛날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미국 남장로교 출신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라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첫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바로 양반 지주였고 이자익은 그 조덕삼의 마부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함께 받았고요. 결국 교회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그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로로 선출되었을까요? 선교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당연히 지주였던 조덕삼이 장로로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된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주였던 조덕삼이 그 공동의회, 장로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마치고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될 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선시대에 주인이 종을 교회의 장로로 인정하고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조덕삼이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무슨 결정이냐? 장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조덕삼이 다 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자익은 신학교에 가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수 연수를 받아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또 놀라운 일은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이 졸업을 하자마자 그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입니다. 자신이 부리던 마부 이자익을 이제는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수천 년 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불과 12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 마부가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된 것, 심지어 마부였던 이 종이었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인에게 설교하게 된 것,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목사가 된 이 이자익은 계속해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 한국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만약 조덕삼 장로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웠다면 목사 이자익은 한국교회 역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문사골 교회 양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양반에게 있어서 이 체면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그 자세와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인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비도 받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솔직히 이런 자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본성상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보상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줄곧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보상받을 것도 없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따라서 각각의 교회마다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도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똑같은 문화,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1970년대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도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예배당 안에 드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통기타 치는 것도 금했습니다. 교회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는 완벽한 교회의 모델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역과 환경과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건강함,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롭게 다 바꿔야 한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만 고집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새로운 변화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을 내세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통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그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20년 전 한국교회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주인이 자신의 종을 장로로, 목사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 화재로 예배당을 잃은 양반 교인들이 기꺼이 백정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도록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부를 또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1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바여 주며 날 오라 하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니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사는 그러므로 나니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남창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집과 체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의 자세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강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제 이리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깊은 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그 비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하라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의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 가져 성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철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을 위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헌금과 더불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남창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